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한 단어로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풍요로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즐기는 것, 취미, 모든 분야에서 풍요롭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마음 놓고 우리가 살 수는 없지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사용할 것들이 차고 넘칩니다. 3, 40년 전 사람들이 보면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인 것입니다. 얼마나 풍요로운지 우리의 삶의 문제도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대단히 피폐한 시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죽음, 신앙의 종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피폐하다라고 진단할 수 있는 증거는, 가장 두드러진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문제고 가장 큰 위기고 가장 큰 전쟁일 것입니다. 풍요로움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 일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배고플 때는 말씀이 잘 들리는데 풍요로울 때는 좀처럼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만 평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 당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풍요롭지만 영적으로 피폐함을 보여주는 것이 유럽의 교회들입니다. 유럽은 동양보다 일찍이 풍요로웠고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크기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들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소수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모여서 소박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수의 교회 건물들이 팔려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봐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나라를 떠났던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바다를 건너면서 출발했던 사람들의 절반이 죽었어도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집을 먼저 짓는 것보다 교회를 먼저 지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현재 세계 최강대국이자 세계 최대 부국입니다. 풍요롭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죄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대, 80년대는 6.25 전쟁의 폐허위, 소위 제로 베이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조금 성장하던 때입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그 노래를 부르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때였습니다. 6.25 전쟁 후에 아프리카의 나라들보다 못 살던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조금 머리를 내밀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힘든 때였습니다. 고난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부흥기였습니다. 삶이 가난하니 사람들의 마음은 가난해졌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왔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던 때였습니다. 교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교회는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 염원과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결과가 한강의 기적입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한강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결과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역사가 기록된 이후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죠. 2023년 현재 이 자원 없는 이 작은 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과연 신앙은 어떤가? 2023년 현재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한때 1200만이라던 교인 수는 반토막 났습니다. 교인 수도 수지만 신앙의 수준은 목사인 저도 솔직히 가늠이 안 됩니다.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몇백만의 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신앙의 수준을 보면 마치 호흡기를 끼고 숨을 헐떡이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의 모습,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것 같은 상태의 그 모습이 오늘 교회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겠는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풍요롭지만 신앙은 빈곤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영적 기갈 상태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유럽도 말씀을 드렸고 미국도 말씀드렸고 우리나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 사회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것을 지적합니다. 11절 같이 읽으십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역사를 바라볼 때 풍요로움과 신앙은 반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풍요로움이 커지면 신앙은 떨어지고 풍요로움이 적어지면 신앙은 커지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와 방불한 제2의 황금기를 누렸던 시대가 남왕국은 우시야 왕 때,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때입니다. 선지자로 보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이방민족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회복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한 세월을 누렸습니다. 반면에 사치와 타락과 죄짓는 것도 그에 비례해서 증폭된 것입니다. 자,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풍요로움에 따라 신앙도 풍요로워지면 참 좋겠는데 인간은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풍요로움이 유익이 되고 풍요로움이 삶의 이익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풍요로움이 해가 되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이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다 위기입니다.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위기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기본의 중요성은 언제나 강조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회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느 직업을 가고 어떤 사회를 가고 우리가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들었던 모든 말은 항상 기본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 귀에 들리는 사건 사고의 원인 대부분이 뭡니까? 기본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도 기본을 강조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은 더욱더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의 중요성은 평상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기 상황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매 순간은 제가 느끼기에 모든 순간이 위기입니다. 단순한 위기도 있고 복잡한 위기도 있고 작은 위기도 있고 큰 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을 뭐라고 정의를 내립니까? 전쟁이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전쟁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전쟁은 피해야 하지만 전쟁을 해야만 한다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전쟁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전쟁은 내가 안 한다고 안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는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모든 것 고려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쟁하자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다 전쟁이고 모든 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이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위기와 기본의 중요성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하는데 상황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이 무엇인가? 반석이냐 모래이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비가 내려도 그 집에 부딪히고 창수가 나도 그 집에 부딪히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좀 다른 집에 부딪히면 좋겠는데 꼭 그 집에 부딪힙니다. 그 집이 누구 집입니까? 여러분 집. 또 그 집이란 말은 모든 집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집에 문제가 있고 모든 집에 위기가 있고 모든 집에 전쟁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예수님은 담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즉 기초가 중요하다. 기본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짓는 것을 지혜롭다고 하시고 모래 위에 짓는 것을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담백하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는가?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은 복잡하면 안 됩니다. 기본은 단순해야.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기본기를 갖추고 기본기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항상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기본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쪽 왕 유다에서 아사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제일 많은 기간 동안 그는 전반기와 후반기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전반기 말씀만 드립니다. 전반기 약 20년은 이 아사 왕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나라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위기가 닥쳐오더라는 거죠. 구스, 우리말로 에티오피아의 왕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일반적으로 작은 나라는 다른 나라의 원조를 구합니다. 그 왕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100만 명과 병거 300대가 쳐들어왔지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을 보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자, 위기가 닥쳤을 때 믿음 있는 아사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를 바라보지 않았고 다른 나라 왕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간 것이죠.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역대하 14장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 왕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본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6장 10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시면 기본 외의 것들로 반짝 유행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외의 것들을 가지고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두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본 외의 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위기를 넘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의 파도는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파도는 넘을 수 없습니다. 한두 번의 위기는 넘길 수 있지만 큰 위기가 닥치면 기본에 충실한 것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시대가 어지러울 때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는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라면 교회의 기본도 말씀과 기도와 성령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해결하는 방법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 있는 교회라면 기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후 말씀과 기도,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구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해서 소외당하는 일이 생기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 것입니다. 믿음과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달려가야 할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들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문제 없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자 사도들은 즉각 어디로 갑니까?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구제하는 일은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성경에 그 이후에 구체적인 일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구제와 관련된 문제,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 하나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게 살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위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을 충실히 하면 우리 앞에 생기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어떤 위기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음식점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위치가 좋은 음식점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인테리어가 훌륭한 음식점 선택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음식점을 선택하는 기준은 맛입니다. 음식점의 기본은 맛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병원이 나와 얼마나 가까운가? 위치가 좋은가? 병원비가 싼가?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의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은 의사가 실력이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것입니다. 자기 건물이 있는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가? 요즘은 주차가 편리한가도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영혼 구원은 교회가 기본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영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기본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고 치유로 이어지고 죽기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즉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중세 천년은 로만 카톨릭으로 보면 황금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교회는 너무나도 풍요로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적인 유물로 삼고 있는 베드로 성당을 비롯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 가운데 신부들은 타락의 끝을 달렸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교회는 풍요로웠지만 사람들은 정반대로 영적 기갈에 허덕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의 기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건물을 많이 짓고 큰 건물을 많이 지었지만 그는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영적 기갈에 허덕이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틴 루터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종교개혁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말씀으로 돌아가자.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큰 집, 개신교는 작은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기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에 충실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모토가 분명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시대를 방불케 한 제2의 황금기였습니다. 풍요로움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현실은 하나님이 진단하신 이 모습입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육으로는 풍요로움의 끝을 달리는데 영혼은 주림과 가람에 허덕이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입니다. 사람들은 주림과 가람을 해소하고자 방법을 찾습니다만 찾지를 못합니다. 12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왜 얻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막으셔서. 풍요로움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들이 영적 기갈을 느끼는데 들으려고 보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시대는 생명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의 공통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삶이 풍요롭습니다. 풍요로우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풍요로우니까 말씀을 거부합니다. 풍요로우니까 말씀보다 돈이 더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위기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위기인데 또 다른 문제가 연속해서 발생하고 우리의 삶의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위기가 겹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낼 것입니까? 그때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말씀과 기도, 성령으로 돌아가라.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 너희들의 문제는 삶에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아모스서를 쓸 때 가장 서두에서 먼저 해답을 제시합니다. 아모스 1장 2절 읽어드립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 산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하나님께서 왜 소리를 내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계십니까? 이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살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위기를 돌파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바라시니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문제를 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입니다. 아모스가 외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문제를 풀고 위기를 뛰어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되는가? 목사로서 30년 넘도록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느꼈던 경험과 견주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둘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자체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드러내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문제에 부딪히면 힘듭니까? 왜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다가오는 것이 우리에게 위기가 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문제의 본질을 모릅니다. 두 번째, 혹시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지금 눈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끄집어냈더니 그 문제로 끝이 나던가요? 제 인생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 끄집어내면 그 뒤에 줄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가 딸려 나옵니다. 그 문제의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빙산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요만한 문제 같아서 쉽게 문제를 끄집어냈더니 아이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문제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방금 읽어드린 히브리서 4장 1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전부 다 뭐지요? 숨겨져 있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결산을 받으실 이. 이거 심판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결산을 받으실 분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다. 결산을 받으려면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결산을 본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결산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앞에 모든 것이 나타나고 그분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속속들이 다 보고 계시는,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해답을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놀라운 것은, 감사한 것은 그분이 나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살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의 해답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실 때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가? 그것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떻게 문제 해결을 가져다 주는가? 자,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강조합니다.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깔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의 본문은 구약 성경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 딱 4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설교하기 위해서 목사인 저는 A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설교를 준비하고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릴 때에는 A라는 초점으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A라는 것을 초점을 두고 설교하지만 여러분이 들을 때는 A-1, A-2, A-3으로 들리게 된다는 거죠. 저는 A라는 초점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A-1, 2, 3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들을 때 여러분의 상황, 여건, 환경, 문제, 위기, 거기에 맞는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이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30-40분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반응을 들어보면 은혜 받는 포인트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서론에서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본론에서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결론에서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예화에서 은혜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말에도 은혜 받습니다. 이거 제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어떤 가정은 제 경험입니다만 예배 후에 부부가 싸웠다고 합니다. 토요일 날 부부 싸움을 했는데
목사가 부부싸움을 한 것을 훤히 알고 있는 듯이 설교를 하더라는 거죠. 서로 바라보면서 당신이 찔렀지. 당신이 찔르지 하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부가 부부싸움 한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A라는 것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부부는 자기에게 맞는 그 현실을 찔러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것입니다. 소위 은혜가 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자기 형편에 그렇게 딱 맞는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분의 형편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오늘 나 예배 안 가. 정말 어리석은 것이. 내 삶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오늘 말씀 안 읽어야지. 기도 안 해야지. 너무 삶이 힘드니까 이거 안 해야지. 이것이 삶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삶의 가장 큰 위기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힘들어도 예배드리고 어려워도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이겨내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수시로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오고 기도로 준비한 사람에게 더 잘 들리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본적이 어떻게 설립되는지 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삶의 위기가 오고 온 가정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죽에 대한 레시피를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지금 본죽을 일으켰어요. 여러 번 인용합니다만 카이스트의 배상민 교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디자인에 관한 생각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데 무서울 정도로 내려온다고. 자기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 그냥 수시로 떨어지는데 고백이 이렇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닥쳤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두드러진 큰 문제가 없으십니까? 더욱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이 미사여구 장식품들을 다 떼어내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닦아야 합니다. 기본이 든든한 신앙의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기본을 잘 갖추어서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날마다 있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